오늘 오후 예배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그리고 변함없이 사랑하셔서 오늘을 이곳에 부르신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 삶에 그리고 가정에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정말 완벽하다,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정말 많은 순간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생각났던 그 한 장면이, 제가 군복무를 춘천에서 했습니다. 군견병으로 군복무를 했는데 첫 휴가 나왔을 때가 기억나더라고요. 첫 휴가 나왔을 때 부대 밖으로 발을 내딛는 순간, 그리고 그때가 한 4월, 5월쯤이었는데 약간 봄, 찬 공기가 좀 없어진 그 봄의 향기가 아직도 기억이 나고, 그리고 그때 만났던, 그리고 보고 싶었던 가족과 이제 친구들, 지인들을 만났던 그 감정과, 그리고 맛있는 음식, 제가 나와서 처음 먹었던 음식이라고 하기엔 좀 그런데, 그 부대 앞에 편의점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먹었던 붕어 싸만코 맛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한동안 한 1, 2년 동안은 아이스크림 가게 가면은 붕어 싸만코만 먹었던 기억이 나요. 그만큼 첫 휴가 나왔던 그 감정과 기분은 너무 완벽하다, 내가 이거보다 더 좋은 순간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때까지의 기분은 아직까지도 좋은 감정으로, 그리고 가장 완벽한 감정으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완벽함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휴가 언제 무너졌냐면, 휴가 나왔을 때 제가 4박 5일 휴가를 나왔는데 복귀하던 그 날에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그 아침에 이보다 절망적인 순간이 있을 수가 있나, 완벽했던 순간이 4일 만에 절망적인 순간으로 바뀌더라고요. 이처럼 저희가 생각했던 그 완벽한 순간들은 되게 쉽게 무너지고 쉽게 절망감에 빠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에, 그리고 좋았던 순간들이 영원하지 않는 걸 저희는 알기 때문에 그 생각이 저희 삶에 절망감으로 올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인생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그 완벽함은, 영원할 것 같던 그 완벽함은 찰나에 불과합니다. 금세 부족함이 드러나고 아쉬움이 남고, 무언가 더 채워졌으면 좋겠고 이것만 더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라는 감정으로 금방 우리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태초에 정말로 완벽한 세상이 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장인 창세기 1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감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는 선포를 하셨습니다. 결핍도 고통도 없는 이 완벽한 상태는 그야말로 샬롬 그 자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장 18절을 보시면은 이 완벽한 세상에 낯선 문장이 등장합니다. 불과 한 장 전만 해도 하나님께서 오차도 없고 오류도 없이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아직 죄가 들어오기도 전입니다. 환경은 완벽한 것으로 보이는데 하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보기 좋지 않다라고 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하나님이 창조에 실수가 있으셨던 것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좋지 않음은 단순히 아담의 결혼 문제만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모두가 겪는 근원적인 문제,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도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그 깊은 목마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완벽한 에덴 동산에서도 해결하지 않았던 이 좋지 않음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셔서 우리를 다시금 심히 좋은 상태로 회복하고 계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먼저 본문에 등장하는 이 좋지 않음의 의미를 먼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아담이 능력이 모자라서나 인격에 하자가 있어서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탁월한 존재였습니다. 그가 혼자서는 에덴 관리를 관리하기도 벅차서 일손이 부족했다는 뜻도 아닙니다. 여기서 좋지 않다는 것은 도덕적인 악이나 기능적인 고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 즉 무언가 채워져야 할 결핍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조 과정 속에서 발견된 아직 채워지지 않은 미완성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인간은 혼자 있을 때 불완전한 것일까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인간론적인 개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원형이신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관계적인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 멀리 홀로 떨어져서 고독하게 존재하시는 단일 인격의 신이 아니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완벽한 사람과 영광의 교제 속에서 거하시는 공동체적 존재로 함께 하셨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서로를 영화롭게 하시고 서로 깊이 사랑하시고 완전한 연합 안에서 거하십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강조하셨듯이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며 사랑은 대상이 있어야 하기에 삼위 간의 사랑은 영원토록 완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 관계적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인간의 홀로 있음, 즉 근원적인 고독과 단절은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한 상태이며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부합하는 최종 상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에덴 동산의 환경이 완벽하고 먹을 것이 풍족해도 관계가 부재하다면 인간은 결코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결합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으셨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근원적인 고독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그리고 그것을 통해 어떻게 당신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지를 현실적으로 그리고 놀라운 구속사 드라마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인생의 선배 되시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이 문제를 발견하고 그리고 말씀의 빛으로 비추어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18절은 하나님께서 문제, 즉 좋지 않음을 진단하시고 동시에 그에 대한 해결책을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결핍을 해결하시기에 무엇을 약속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를 세상적인 관점이 아닌 성경적인 관점으로 재해석해야 됩니다. 세상은 종종 돕는다라는 말을 보면은 주연이 아닌 주연을 보조하는 역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거들어주는 그런 역할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원어인 에제르라는 단어는 그런 가벼운 뜻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 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실 때, 전쟁이나 위기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건져내시는 구원자로서의 묘사를 보여주실 때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아주 강력하고 거룩한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배필, 히브리어로 케네그도라는 말은 그와 마주보는, 그리고 그에게 상응하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해결책은 아담의 시중을 들 비서가 아니라 아담과 동등한 본질과 인격을 가지고 그와 마주서서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완전한 인격적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완벽한 파트너인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하나님께서 이 배필을 뚝딱 만들어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9절과 20절을 함께 보시면 하나님은 돕는 배필을 짓겠다고 말씀하신 직후에 뜬금없이 아담에게 흙으로 지으신 모든 생물을 데려오십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그들의 이름을 짓게 하십니다. 이것은 아담에게 맡겨진 문화 명령의 사역이며 하나님의 통치권을 위임받은 위대한 사역이었습니다. 아담은 자신의 지혜를 총동원하여 기린, 코끼리, 예를 들면 사자와 독수리와 같은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엄청난 지적인 요구가 능력이 요구되는 작업이며 아담은 그 일을 완벽히 수행해 나갔습니다. 저는 이 말씀 아담의 이 사역을 보면서 사실은 그렇게 위대한 사역일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뚝딱 이걸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저의 자녀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아담이 정말 어려운 사역을 했구나. 저희는 한 자녀의 한 영혼의 이름을 짓는 것조차 이렇게 어려운데 아담은 그 수많은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것은 정말 어렵고 위대하고 하나님이 진짜 위대한 능력을 위임해서 하신 사역이었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담은 이 사역을 완벽하게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그는 무엇을 보았을까요? 모든 피조물은 암수가 짝을 이루어서 서로 기대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 위대한 사역의 끝에서 아담이 마주한 것은 무엇입니까? 20절 하반절입니다. 함께 보시면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아담은 동물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자신의 통치권과 지혜를 확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생명체 중에서 정작 자신과 눈을 맞추고 마음을 나누며 영혼의 대화를 할 수 있는 존재는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의 통찰처럼 아담은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며 그들에 대한 권위를 행사했지만 동시에 그들 중 누구도 자신의 케네그도 배필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담은 가장 위대한 사역의 성취를 맛보면서 역설적으로 가장 깊은 실존적 고독을 또한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이 결핍을 스스로 느끼고 단순히 기능적인 필요를 넘어서 인격적인 돕는 배필을 간절히 사모할 때까지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정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의 이름을 짓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도 분주한 사명과 과업에 몰두한 나머지 내 영혼의 가장 깊은 외로움,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의 결핍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그 관계의 빈자리를 일의 성취로 메우려는 은밀한 유혹이 있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 승진을 하고 사업을 확장하고 자녀들을 남부럽지 않게 키워낸다는 것, 물론 귀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화려한 성취 뒤에 찾아오는 설명할 수 없는 그 공허함을 마주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아담은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가졌지만 관계없이는 불완전하였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내가 무엇을 이루었느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느냐, 즉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지체들과의 연합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취라는 이름 뒤에 숨겨둔 우리의 근원적인 목마름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신의 근원적인 결핍을 깨달은 아담은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때를 썼습니까? 아니면 외롭다고 불평했습니까? 아니면 스스로 흙을 빚어 짝을 만들려고 시도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본문 21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하나님은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십니다. 이 잠은 우리가 단순히 피곤해서 자는 그런 잠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실 때 인간에게 임하는 초자연적인 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노력과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 인간의 전적인 무능력에 빠진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돕는 배필, 즉 진정한 연합의 대상은 아담의 노력이나 공로의 대상이 아니라 100%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잠든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인 하와를 만드십니다. 옛 신앙의 선배들은 대부분 이렇게 아름답게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은 여자를 아담의 머리뼈에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발뼈에서 만들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옆구리, 심장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와 동등한 위치에서 그의 팔 아래 보호를 받으며 그의 가슴으로 사랑받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여자를 정교하게 세우시고 마치 아버지가 딸의 손을 잡고 신랑에게 인도하듯이 친히 그녀를 아담에게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깊은 잠에서 깨어난 아담이 눈앞에 여자를 보았을 때 그의 입에서 터져나온 최초의 탄성을 들어보십시오. 23절입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아멘. 이 고백은 가벼운 감탄사가 아닙니다. 이 고백은 당신은 나와 다른 남남이 아닙니다. 당신은 또 다른 나입니다. 당신과 나는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생명체이며 나의 모든 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라는 목숨을 건 언약적인 선포인 것입니다. 아담의 외로움과 결핍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완전한 기쁨과 충만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는 아담 스스로 쟁취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대가 없이 주신 은혜의 결과였습니다. 이 아담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연륜 깊으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인생의 문제들, 특별히 관계의 문제나 자녀의 앞날, 노후의 문제로 끊임없이 발버둥 치고는 있지 않습니까? 내 지혜로, 그리고 내 노력으로, 내 계획대로 미래를 통제하려 합니다. 우리는 깊이 잠들기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내가 깨어서, 그리고 내가 간섭해서, 내가 붙들고 있어야만 우리 마음에 안심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깊이 잠들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자포자기, 포기가 아니라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문제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붙들고 있던 그 손을 놓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나의 조급함과 불안함을 내려놓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완벽한 것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힘을 빼고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히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의 가정과 삶을 아름답게 빚어나가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고백 위에 인류에 대한 위대한 창조 질서를 선포하십니다. 오늘 본문인 24절을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이 말씀은 아담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태초에 친히 제정하신 거룩한 신적 기관임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한 몸의 연합을 이루기 위해 세 가지 원리를 이 말씀을 통해서 제시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부모를 떠나는 것입니다. 이는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독립된 책임의 주체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의 아내와 합하여입니다. 여기서 합치다라는 말은 악교로 붙인다는 말입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결코 떨어지지 않는 그 언약적 신실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육체적 결함을 넘어서 두 인격과 두 삶이 나뉠 수 없는 총체적인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몸의 연합은 남녀의 결혼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며 이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는 큰 비밀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태초의 아담과 하와의 연합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 되신 교회의 연합을 보여주는 거룩한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그리고 교회를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이 그리스도와의 신비로운 연합을 경험하고 세상에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루는 가정과 교회는 그저 우리가 가볍게 모이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드러내는 거룩한 소명의 장소입니다. 이 연합의 가장 아름다운 정점을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25절에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함께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이 죄가 들어오기 전 하나님이 주신 원래의 상태입니다. 그들 사이에는 어떠한 가면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숨겨야 할 비밀도, 나를 방어해야 할 두려움도, 그리고 상대를 이용해야 할 계산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신뢰, 그리고 완전한 투명성, 서로 존재 자체를 기뻐하는 완전한 친밀함, 이것이 바로 샬롬의 완성입니다. 주석 가듯이 말하듯 25절은 단순히 성적인 부끄러움이 없다는 것을 넘어서 죄책감이나 수치심이 전혀 없는 심리적이고 영적인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25절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현실을 비추고 있습니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오늘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은 가면을 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밖에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정작 가정 안에서는 서로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고받으며 마음의 문을 닫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나의 연약함이 드러날까봐 두터운 가면을 쓰고 괜찮은 척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는 우리로 하여금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조차 진실하지 못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자기를, 내면을, 그리고 외면을 포장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태초에 이 투명함을 잃어버렸기에 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외로워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태초의 완전한 연합 앞에서 우리의 깨어짐을 정직하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용납하며 가면을 벗고도 부끄럽지 않은 치유와 회복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좋지 않았던 인간의 근원적인 외로움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주권적인 은혜의 사역을 통해서 돕는 배필을 선물로 주셨고 한 몸이라는 거룩한 창조 질서를 제정하심으로 심히 좋음이라는 샬롬의 공동체를 우리에게 완성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이 완벽한 한 몸의 관계가 죄로 인해 얼마나 처참하게 깨어지는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던 그들은 이제 서로를 보고 부끄러워 숨었고 뼈 중에 뼈라고 찬양했던 그 입술은 서로를 탓하며 그 관계는 파괴되었습니다. 이것이 죄인된 우리 안에서 안타까운 실존입니다. 그러나 자비 하나님은 이 깨어진 관계를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한 몸의 신비를 완성하기 위해 우리를 진정한 샬롬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놀라운 복음의 그림자입니다. 첫 아담이 깊은 잠에 빠져 자신의 옆구리에서 신부를 얻었듯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의해서 깊은 잠 곧 죽음에 빠지셨습니다. 그리고 로마 병사의 창은 그분의 옆구리를 찔러 피와 물이 쏟으셨을 때 그 거룩한 보혈은 그분의 거룩한 신부인 교회가 탄생하는 그 비결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정교회 성도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되신 그분의 신부 그리고 그분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겪는 근본적인 좋지 않음은,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단절과 영원한 외로움은 오직 우리를 위해 옆구리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서만 근본적으로 해결됩니다. 우리의 가정은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를 세상에 보여주는 거룩한 사명자입니다. 또한 우리 우정교회 공동체는 혈연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영원한 한 몸입니다. 이곳은 우리의 깨어짐을 용납받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 세워지는 회복의 장소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우정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태초의 이 부끄러움 없는 순전한 사랑과 친밀함을 회복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그래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한 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